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누구나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일이 성공이 되길 원하고 또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또 높은 지도 얻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더 배우기도 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꿈을 가져야 한다. 원대한 꿈을 가져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 꿈은 이루어진다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꿈대로 된다면 성공하는 사람 없고 꿈대로 된다면 말이죠. 그죠? 자기 원하는 뜻대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물론 이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사람이 어떤 장래를 또 이 한평생을 자신이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 인생의 상황, 이 정황 가운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복병들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복병도 있고 내가 새롭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 태산 봐서 결국 이제 힘쓰고 애쓰다가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또 어떤 큰 치명적인 환난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삶에 밀려오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극복 못하면 좌절하고 마치 배가 침몰하듯이 그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뭐예요? 신앙을 갖는 목적 가운데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놔요. 답을 찾아야 돼요. 신앙이 지금 내 삶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답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가 찾고 그 답이 내 문제를 풀어주는 이러한 이 접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하나하나 누려가면서 신앙의 성취감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교회 나오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이제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능률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 위해 예배해놓은 천국의 그 수많은 보고가 하나도 내게 공급되지 않고 나중에 천국 가보면 그게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이리 따라오느라 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창고 같은 데라.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너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너의 은혜고 너를 위한 축복이고 너를 위한 능력이고 너를 위한 지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려고 이렇게 예배해 놓았어. 그렇게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 수북이 쌓여있는데 정말 10분의 1도 내가 못 썼어. 100분의 1도 못 썼어. 주님도 안타깝고 참 나도 참 어찌 보면 그죠?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제 나눈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끄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또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십자가 안에 어떻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제 들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안에 어떻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는데, 정말 딱 하나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어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 심판. 십자가가 그럼 뭐냐? 십자가는 내 죄가 심판받았다는 전표가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억만가지의 모든 죄가 주님을 통해서 심판됐다는 거예요. 심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는 영원한 속죄를 그랬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잖아요. 넌 잘못이야. 이렇게 경고하죠. 근데 또 반복해서 그런 이제 죄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처벌. 벌을 준단 말이에요. 벌을 주는 것까지도 그것은 기회죠. 기회. 고치라는 기회잖아요. 그럼 심판은 뭐냐? 심판은 죄에 대한 마지막 처벌인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마지막 처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처벌이 뭐냐?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주님을 통하여 심판받은 천금 우리 십자가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 아멘. 십자가를 표현하는 말은 많이 있지만은 이게 아주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 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주님이 심판받으시고, 그렇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13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온갖 형들을 다 담당하심으로 이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할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찾아내는 진리는 뭐냐면 모든 저주가 주님이 지신 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다. 모든 저주가 처리되었다. 모든 저주가 처리되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떤 저주도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나의 진리로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죄의 결과는 많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로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지옥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아주 불행하고 무서운 일들이에요. 저주는 뭐냐? 재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한 질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는 온갖 애군이 들어있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온갖 불행스러운 일들이 이 저주 속에 닥탑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맞서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주를 맞으면 내가 만약에 그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면 나는 망하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재라는 말을 듣잖아요. 삼재. 삼재가 뭐예요? 삼재. 세수 3번 한 게 삼재인가? 삼재가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 그리고 이제 땅으로부터 오는 재앙, 인간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삼재라 그래. 삼재에 걸렸다 이러면은 큰일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적인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굿을 하든지 대굿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조처를 안 하면 당신 지금 뭐 큰일 났다고 뭐 바짝 긴장하고 놀래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삼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주가 그처럼 무슨 거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되물려진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이 저주가 되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10장 5절이나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자손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정들도 보면 할아버지 때 저 병이나 저런 문제로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또 손주가 그런 것을 보여 안 보여?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애군이 떠나지 않고 완질고 저렇게 많은가, 그런 느낌이 드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물러지는 증거예요. 되물러지는 증거.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데,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형벌당하심으로 다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진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붙드는 진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진리를 붙들면 어떤 저주가 내 눈앞에 와서 어른거려도 뭐 나하고 상관없어. 사버려야 돼. 사버려야 돼. 예? 나는 저주가 없어. 왜 없느냐? 내가 잘나서 많이 배우고 내가 무슨 뭐 높은 지혜에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뼈가 단단하기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한 저주를 다 담당해 버렸다. 이거 확실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주, 그게 어떤 영화 같은 거, 사극 영화 보면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가지고 확 찌르면서 막 저주를 막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아픈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막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미운 성도가 있어 혹시 저를 또 미워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내 진리가 되어야 되고 이 진리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저주와 상관없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참 이 주제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요즘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고 또 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어떤 시각에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찰싹거리는 바닷물길을 보고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떻게 알아요? 깊은 곳으로 나가라. 깊은 곳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고기 두 배에 가득 채우고 고기 잡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번 깊은 곳이 아니라 사실 제가요 바닷가 출신이니까 깊은 곳이든 오른 거기서 그대로 배를 이렇게 타고 있지만은 배에서는 이게 오른편이 되고 왼편이 되지만 바다 밑에는 거기서 거긴 거야. 예수님 타고 다니신 배가 그게 큰 배도 아니거든요. 저는 배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배도 타봤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 이 배가 조그맣기 때문에 던지면 여기가 오른편이고 저기가 왼편이고 똑같아. 사방팔방이. 또 오른편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은 주님 편이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기도 잡게 하시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 내 진리가 돼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면 칼라 쓰는 일이 일어난다고 뭐 그런 이상한,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또 뭐 아기가 생긴다는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미신적으로 믿고 에베소서 열심히 읽거나 누구하고 좀 이제 갈라서 봐야 되겠다고 갈라디아서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성경은 다 어떤 체험을 근거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을 근거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게 된 그 까닭이
갈라디아에 1차, 2차 그가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도 행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믿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거짓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 그렇죠. 이단이 전하는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막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뭘 어떻게 다른 복음이고 거기에 어떻게 빠져들게 됐는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웠지만 그 후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을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믿는 거예요. 또 이들이 또 잘나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거짓 교사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유대교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 율법.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규례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율법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킨다면 저주와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거 아니냐. 그 무슨 저주 아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 민수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근거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은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기도 했지만 거기에 나무에 달린 자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형벌을 당하심으로 담당한 것이다. 이걸 두고 왜 율법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그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 여전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는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인 이해를 좀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죽여야 되느냐 하면 성 바깥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 바깥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성 바깥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여기에 매달아 죽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 바깥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느냐?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주. 자, 아까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대물로 신다는 거죠.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할아버지의 죄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저주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서 손주에게로. 그러면 그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저주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율법을 어겨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그 성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그 성중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성 바깥에서 그를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죽여도 밤을 지내게 하지 말고 그 시체를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로마 군정의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채찍을 맞고 나중에는 홍포를 입혀가지고 십자가를 씌워서 어디 끌고 갑니까? 성 바깥 골고다 언덕을 끌고 가요. 아멘.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성 바깥 골고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성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저주를 주님이 다 걸머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사건이란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재판받고 사형 언도가 돼가지고 골고다서 해골 골짜기 거 죽었다 이게 아니라 성 안에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을 다 정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대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거두가실 것에 대하여 저주를 담당하실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다 거두가는 저주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성민이나 자기의 가족들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은 그처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 로마 관정을 나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은 적지 않아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주님이 그 골고다까지 가신 길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가게 되거든요. 넘어진 곳, 주님이 넘어지면 손을 이렇게 댄 곳,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곳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곳을 다 이렇게 우리가 가보게 돼요. 근데 그냥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이러한 이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스럽게 계속해 뒤에서 로마 군병들이 채총하며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아니구나.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나의 저주를 구체적으로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지은 찬송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안에 주님이 그 영문 바깥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죄, 저주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영적 의미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영역, 이 세계 속에서 이제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돌려야 한다는 게 십자가 지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을 하시기에 앞서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걸 인용해서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돌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된 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에돔길로 가는 게 더 이제 좋은데 모세가 다른 길로 이제 이끄니까 모세에 대하여 아주 미운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했어요. 그게 막 원망을 했더니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콱 발목을 무는 거야. 낫다고 이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열이 나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막 입에 막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불뱀의 독성에 그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마리 뱀이 아니라 막 뭐 몇백 마리 뱀들이 와 사람을 물어대니까 그 독에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쓰러져가지고 막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어쩜 좋냐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장대 하나를 준비해서 세우고 노수로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불뱀 불린 백성들에게 말해라. 저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저걸 쳐다보라. 그래서 모세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들은 독기운이 싹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주와 이 뱀을 상징하는 사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배후에는 항상 이 마귀란 더러운 귀신들이 도사리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어떤 문제에 그런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일평생 매여 죽기를 두려함으로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요리저리 조종해가지고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이렇게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을 해보면 주님께서 혼자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뒷면에는 사탄도 같이 끌고 가서 그 권세를 박탈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너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도 저주 속에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믿지만은 뭔가 달라짐이 없고 성경의 말씀들은 다 그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흑풍으로 들릴 뿐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여지들을 바로 그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하나 다 주님은 제거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저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값이라요. 죄값. 죄값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돌아가면 다시 저주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틈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다 숨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요리 유혹하고 저리 유혹하면서 살살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걸려들면 사망의 법이 너를 적용해서 너를 죽음으로 끌고 가. 안 돼!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여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되돌아오도록 누가 그런 역사를 해요?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생명의 법으로 역사해서 생명으로 가도록 우리 곁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니까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번성의 복이 오고 할렐루야. 물질의 거부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이토록 주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다. 왜 이래도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돼요. 재밌는 얘기하고 뭐 그러면 좋지만은 진리를 붙잡아야지. 팔자를 못 치고 내 인생이 달라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실컷 웃다가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우리를 하여금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변환이다. 우리를 하여금 죄로 인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낭망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죄값으로 질병이 찾아와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 깨지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서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시는, 교환해 주시는 예수를요 조금만 제대로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난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살아요. 저희 집안은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사실 믿게 된 동기는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형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형이 뭐 한 3, 4살 됐을 때 병이 걸린 거예요. 병. 열이 나는 병인데 그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여도 뭐 낫지 않고 또 그 용한 뭐 무당이 있어가 불러서 구슬해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뭐 네가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저 구들막에다가 이불 덮어 밀치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틈틈이 어머니에 가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아버지 의장 갔다 와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의장 선주했거든. 그 의장 갔다 와가지고 이게 살았나 죽었나. 그런데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저희 누이가 이제 딸이고 그 위에 아들을 몇 지났는데 다 그 병으로 죽어버렸어.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잘생겨가지고 건장하더니 그만 똑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뭐 아무리 백방놀이 해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기가 찬 거야.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그 저주를 맞서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근데 우리 외숙모가 계신데 그 예숙모님이 뭐 신앙이 그렇게 썩 좋아 보지는 않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한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뭐 예배당이나 가보지. 그 말을 이제 듣고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에 한번 나갔대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었어. 그건 감사한 거지. 이 조그만 교회에 목사도 있고 말이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어. 설교도 하고. 전사님 오면 목사님이 순회하다 왔다 하나님 모시듯이 이렇게 했다고. 그때 내가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교회를 나가도 뭐 이제 별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계신 문장로님이요. 그런데 저 다른 동네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별칭을 전도부인이라고, 전도.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희 누님에게, 저희 누님이 일본 이름이 사다코거든요. 사다코 집이 어디냐고. 자기 보고 사다코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바로 내가 사다코니까 날 따라오서. 그래서 우리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열병으로 이렇게 뭐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 하나님이 이 때문에 나를 이 집에 보냈는 거야. 하나님께서 본 동네 정윤주 집에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 때문에 가게 하시는 거. 그냥 안고 기도를. 한참 기도를 했는데 열이 떠나가 버리고 낫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어장 갔다 오시다가 이제 죽었겠지 하고 봤는데 없어. 놀러 나간 거야. 놀러. 깨어나가지고 놀러 나간 거야. 딱지치기 하고 막 놀러 나간 거야.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내가 특별한 종교는 없지만 조상을 잘 섬기고 아버님이 어장 해가지고 아주 귀한 생선 잡히면 그 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수상에 올리거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도 이 저주에서 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용한 절에 주지스님 돈 엄청 들여가 불러다가 구슬하고 했는데도 내 아들은 죽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뭘 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내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결단하시고 온 가족을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다. 교회 나가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거 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하나만 놓은 게 아니라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저는 딸 둘만 낳았는데 불공평하게. 아들 셋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우리 고향에는 말이죠. 보리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가지고 보리를 추수하면 큰 동네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저 그 맨 소재에 있는 타작기계를 구해가지고 와서 그 이제 보리 타작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 타작할 이제 순번이 된 거야. 온 가족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거 이래야 되는. 그때 빠지면 막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데 형은 이제 나이가 이제 젊고 하니까 기계 앞에서 그 보리집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져가는 그 좀 위험하거든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야. 한참 하다가 소변이 마렵다고. 그게 바닷가니까 바로 그냥 노상방뇨를 하는 거지. 그게 바닷가에 갔다가 이제 소변하고 와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걸 해야 되니까 소변 보러 가니까 기계가 스탑이 돼.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오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왜 안 오냐, 어디로 갔냐. 그러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이러다 말다가 이렇게 작업복 갈아입고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아들 이름을 말하면서 애가 빠졌어요. 어디에? 물에? 무슨 말이냐면 소변 보러 가지고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오는데 자기 앞에 바닷가에서 뭐가 하나 쏙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지 새끼인 거야. 지 아들인 거야. 그래 놀래가 물에만 뛰어들어가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제가 이제 소위 목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집안에는 병이 들어 죽고 우리 형님이 결혼한 형수 집안에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그래서 오빠 둘이가 물에 빠져 죽고 큰언니 두 아들이 두 남매가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 원양어선 타러 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그러니까 그 물귀신이 그때는 우리 형수가 안 믿는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들어와서 이제 그냥 가자니까 교회 오고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물에 아이가 빠진 건데 이 아이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식구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 생각에 이 동네 마당에서 지금 다장하는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걸어오는데 그 우리 고향의 길가들은 다 바닷가에 길가에. 그래서 좀 안쪽으로 걸어와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가 끝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빠졌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소변을 하는데 하필이면 빠진 아이가 눈앞에 있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내일 타작을 앞두고 한 날 잠을 주무시는데 그 손주가 소 콧줄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끼어가지고 이제 부엌에 이제 불렸고 재가 많이 남잖아요. 그거 이제 야채밭에 이제 뿌리려고 모아놓으면 그 재우에 달려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저주가 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근한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저주라도 누구의 저주라도 다 막으시고 그 저주가 절대로 해당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정말 해피엔딩인데 우리 이제 그 물에 빠진 그 조카가 또 커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 녀석도 아들을 셋을 낳은 거야. 하여튼 아들은 그쪽으로 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셋을 낳았는데 셋 중에 마지막 손주를 저 형이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우리 형님이 그 아이의 코가 나오면 혀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나는 상상이 안 가고, 저희 형이 성격이 아주 급하시고 이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상함, 사랑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는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가에 가서 결국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 아이 셋을 제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두 명을 이름 지어주는데 제 이름을 세진이라고 짓죠. 그 아이가 빠져. 그래서 왜 그 아이가 빠져 죽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쨌든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큰병 없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복을 줬는데 이 아이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목사니까 제가 목회는 우리 가정에 하지 않지만 우리 집안에 가정사에 일어난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도도 해야 돼. 그때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목사님하고의 관계. 목사님을 제가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곳에서 큰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그 시점에는 목사님이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저희 형이 목사님 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차비를 드리기도 하고 가지 않지.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전기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전기 이제 선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뽑아 쓰고 마늘 같은 거 농사를 지으면 그 마늘을 갖다가 팔아서 구전을 받아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렸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또 그야말로 얼마나 또 대쪽같이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는 그런 걸 보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다고 목사님하고 뭐 가서 대판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집에 오면 계속 그걸 불평하고 그래왔던 기억.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죠. 사실 이 저희 가정에 불행사잖아요. 어떤 면 하나님의 축복이 왔지만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왔지만 또 한순간에 하나님이 깨우치고 기회를 주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해야 할 그런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문제점이나 잘못만 보고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바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 영혼을 받아가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한순간 잘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절만했을 때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 저주 다 거두고 가신 주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혹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에 흐르는 저주를 제거하라. 이런 책들이 한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저주가 조상의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 명령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용한 목사님을 모셔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 감사금을 봉투에 두둑히 넣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저주가 물러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그게 꼭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점치고 구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저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저주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저주는 주님이 다 거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주의
그 보호와 은총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진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의 모든 저주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편에는 내 죄가 심판받은 정표지만 한편에는 그 죄 까인 저주가 다 청산된 이걸 십자가를 보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고 형통한 삶을 살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서 산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